이미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350장 찬송, 350장 찬송합시다. 350장이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4절이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게 이에 데리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그 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영원한 진실을 자체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높임 받으실 사랑이요 은혜이며 자비 자체이신 성령님,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봐 회상할진대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강보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정히 지금껏 잘 지켜주셨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장차 우리의 미래와 영생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목자로 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 예수 피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피조물 만물들을 전도하여 강대산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헌금이라 여러가지 예물로서 저들을 인도해 싸움나니 주님의 이 불쌍한 피조물들 이젠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되어 주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섬기며 우리 또한 영생의 지극한 행복을 이제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만물을 전도한 그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과 마음이 닿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덮어주셔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어려울 때에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까지 힘들 때 잡아주시는 건강의 복까지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피로, 젊은 예수의 뜨거운 열정의 피로 명령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신의 축복으로 올지어다. 다가올지어다. 우리와 결탁될지어다. 예배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만 되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노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물론 본질에 있어서나 하나님만의 권능에 있어서나 수많은 다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인격적인 면면들에서는 말입니다. 가령 성질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랄지 인간 우리들과 전혀 다를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예수예요. 그러므로 말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만 홀라 높이 떠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이른바 종교 심성이야말로 예수님을 매우 고독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리새적인 죄요 어리석은 착각일 텐데 한 것이에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참 하나님과 피조 인간들 사이에는 말입니다. 감히 넘볼 수도 없고요. 좁혀질 수는 더더욱이 없는 본질사가의 극한 것, 곧 여호와 이름으로 표출되셨던 존재적인 다름이 물론 충만하시고 말고 그러나 그러하심의 이질적인 면면들을 고집하였음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는 받으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려 치면 그게 도무지 그렇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아시는 것처럼 언감생심 먹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할 만치 여호와 이름의 그 큰 다르심, 그 이름 근처 접근마저도 불경스러움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아예 그 어마어마하신 여호와 면전에서 아담과 하와를 농락하고 있었거니와 인간 따위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셨고 당하셨던 것은요, 파렴치한 배신과 사탄처럼 깐죽거렸음, 그것 외에 대간절 뭘 또 받으셨겠는지요. 그렇길래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우라통이 터져야만 하셨고 껄핏하면 인간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었고, 예컨대 구약성경은요 예수 탄생을 그렇게 목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대망의 무시자 하는 것이 어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메시아 대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만 아니요. 예수 이름의 등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걸 가장 치열한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대망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쯤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드리거니와 구약 성경은 모조리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었던 창세전 영들 만에 처음 세상에서 자행됐었던 피해자 하나님과 피의자 마귀로 말미암아 주님은 심히 절통했었구면 바로 그 마귀의 치명적인 범죄들 말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았소노다의 그 죄에 관한 현장 검증적인 면면들 있고 구약성경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사건의 흐름과 거기 등장케 되셨던 인간들의 연결을 통해 무언가 뚜렷하게 부각시키기를 원하셨음.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는 결단코 이룩할 수가 없으셨음을, 그러니 전혀 색다른 도무지 여호와 이름일 수가 없으신 아예 본색부터 차원에서부터 여호와적인 것들과는 차라리 척을 칠 수밖에 없으셨노라. 바로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높게는요 심히 낮아지셨더라. 사람들과 다르기는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구면 오히려 가장 천박하게 소리 말구유의 탄생과 요셉과 마리아 따위 당시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천박스러운 육적인 부모들, 비참한 그 백그라운드들, 그런 속에다 철퍼덕 당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셨노라.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이른바 성육신이라 그렇게 낮아지셨으므로 낮아지셨고 우리처럼 인간 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낮아지심의 반대, 다시 교만, 잘난 척, 자기 자랑, 그것들이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큰 범죄고 말고. 아무튼 낮아지셨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즉슨 그럼요 여호와 이름에 대한 하나님 자체의 배신이었더라. 실로 굉장했었던 그 다름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반역, 곧 성육신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높고도 높았었던
하나님만의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셨던 것은 말입니다. 사탄의 배반과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 그 처참한 뿐이었으므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근본부터 깡그리 엎어멸하고 서 있는 사탄과의 관련성을 발본색원하시고서는 정령코 영원히 사탄 없고 저주 없는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 따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곧 예수 이름만의 샬롬의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는 십자가로서 처리해 버리셨다든. 그리하여 여호와 시대를 넘어 신약 성경 그 속에는 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소멸되고 말았거니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구약 때에는 여호와 이름의 그 대단한 거창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예수 이름이었지만 마침내 십자가로서 대판전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하여 신약 성경 까닭에 예수 이름께서 전면에 급부상이 되었고 여호와 이름인즉슨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한 베일 그 속에 감춰지고 말았더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 어느 한 곳에서조차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됐지요. 그럼요. 구약 성경에는 온통 여호와 뿐이었지만 그게 전도되고 뒤바뀐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두터웠었던 예루살렘 성전 휘장들, 그걸로서 상징되어 있었던 여호와 이름과 인간 사이의 그 큰 격차, 그 큰 다름을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히 또한 깡그리 철폐 내지는 메꾸고 마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피조물 우리 인간처럼 그리 되으셨고요. 하나님 홀로만의 여호와 이름적인 혼자 높아셨었음을 주님 친히 엄청 싫어하셔서는 예수님 스스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말구유 탄생을 결행하셨더라. 그리하여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사람 되셨음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미어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본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계셨더라. 예수 하나님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음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짜증들, 하나님의 인간스러움의 신경질들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지요. 아시는 것처럼 변호하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 등등과 함께 주님은 당신의 별세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러길래 인간 예수로서 심기가 영 불편하셨던 그 판국에 말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그 한심한 제자들 꼬라지를 보면서 왜 아니 언짢으셨겠는지요. 그리하여 툭 내질르셨노라. 참으로 인간다우심의, 정말로 사람스러움의 인간 예수로서의 당연한 짜증들, 곧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곧 짜증나, 아마도 그러한 뜻이었으리라. 아무튼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은 갖은 발악을 떨었었고요.
잠시 녹은 길을 다스리신 후 예수 가라사대 21절 22절이요.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거 주님이 물으셨습니다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만일 몰랐다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었겠거니와. 그러므로 뻔한 질문을, 하나만한 질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따위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은 과연 무엇? 그럼요. 인간 애비에게 묻기보다는 귀신에 대한 현란 질책에 잊었다들.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물론이고요, 천사들이며 심지어는 성령님까지 모든 영들은 오직 우리 산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 마음으로 느끼고요, 또한 산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비로소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길래 예수 가라사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코르. 귀신아, 너는 실로 오랜 동안 이 애 속에 들어가서 별의별 못된 짓거리를 하지를 않았느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했었느니라 하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추궁이셨노라. 곧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힘이 낮춰져 인간적 무엇이 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 눈으로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 귀로서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 기분을 느끼시더라. 여러분, 벌써 몇 시간을 통해 귀신이라고 해서 모조리 똑같은 것이기보다는 대충 두 구분으로 나눠봤습니다만, 정말로 귀신들, 무적의 문이 열리자 툭 튀어나왔었던 황충들, 마귀 앞잡이인 그것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야단치시질 않아요. 책망하지를 않으시더라. 오직 개준의 여지가 잇따랐지 예수님의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없는 영인들에게만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예 들을 귀가 막혀버렸는데 황충 진짜 귀신에게 주님께서 왜 책망을 하십니까? 쓸데없이. 그러므로 2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본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이 아이에게 훈계를 하면서 다시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아직도 무언가 싹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못 써라고 책망하고 있듯, 귀신에게 예수 가라사대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요. 아니요, 귀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비록 한글 성경으로는 도매금으로 모조리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전으로는 그냥 푸뉴마, 성령 하나님도 푸뉴마,
그거 그저 영이라고 하는 뜻이 올 수 있다. 요컨대 한꺼번에 싸잡아서 있는 기독교 관례에 의해 모조리 귀신이라고 잔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후 존재들 중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는 것이, 가령 자살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최근에 큰 죄로서 모두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성폭력을 했다거나, 그리하여 그런 것들은, 살인자들은 무조건 지옥이야 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 몸 없는 것들 중에는요, 차라리 너무 불쌍한 엄청 가엾은 예수 십자가 옆에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있는 영인들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이제 벌써 그러니까 23년 전 우연히 읽었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마는, 암으로 먼저 죽어버린 아내의 그 지질이 못난 남편이 유서에서 씁니다. 딸들아, 미안하구나. 애비는 이제 너희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단다. 결혼 전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니들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외로운 것 같아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단다. 너무 미안해 딸들아 라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독교 교리로는 말입니다, 자기 살인자는 무조건 지옥이라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남편 자살때 그 유서 신문기사를 오려가지고는 차라리 내 몸에 품고 다니면서 되게 울었고 또 울었었더라. 대성통곡을 하기까지. 이건 뭐 내 느낌으로 울었다기보다는 속에서 뭔가 치받쳐 오르면서 내 눈을 통해 눈물을 철철철 흐르시면서 통곡을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이여,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구세주 예수여, 만일 자살했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해서 저들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슴 터지고 심장이 찢기며 마음들이 점여진 것 같은, 그래 꽉 꼭지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통안의 개인적인 비참한 사연 일랑은 싹 외면하시는 채로 살인자는 무조건 지옥이야의 기독교 교리만 역성을 드셔서는 그들 모조리 지옥에 쳐넣으시는 잔인무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실진데, 주여 나도 그들과 함께 지옥에 쳐넣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차라리 그 원통한 자살자들, 그 절통한 살인자들,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잔인무도한 무지막지한 죽음을 향해 반기를 들겠나이다 이라고, 하나님이여 원통한 영혼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참 불쌍한 어리석은 것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라고. 그 후부터 말입니다, 저는 어쩐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몸 없는 그 영인들이 너무 가여워서는 예수님이여 주님이 원하실진데 그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저를 써주옵소서 그랬었더라. 그 후 2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말 그대로 꼰대가 되었습니다만,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의 사후 혼백이랄지, 죽은 엘리사 뼈에 모압 사람 시체가 닿자마자 소생됐다랄지,
신비로 충만한 성경, 도대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고 하면서 점차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었더라 사후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성령의 은혜로서 여러 번 쓰기나 보았고 들었었지요. 몸 없는 저들의 영혼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밍크 코트 입었을 때의 그 사람이나 그걸 홀랑 벗었을 때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한 사람인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산 사람이나 그 몸을 벗었을 때에 죽어버린 그 사람이나 아니요, 다 똑같은 그 사람이럴 수 있다. 다시 몸이야 있든지 없든지 목숨이야 붙었든지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고 항상 똑같은 그냥 그 사람뿐이다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생시의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성경 혹은 설교 따위로서 책망을 하시듯 몸이 죽은 후에도 바로 그 사람, 비록 몸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좀 되라고 못되게 굴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가라사대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요. 이 예수의 훈육이며 책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싸잡아서 귀신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그 영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비록 몸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요.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살아생전에 성질머리 고약했었던 그러한 인간들이랑은 몸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못된 성격대로 산 사람들 속에, 특별히 유가족 몸 속에 들어가서는 성질머리 있는 대로 부리고 사는 영들로서의 괴팍한 그 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거의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틀어질라 치면 대바람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래 되었음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나만 편하고자 하는 순양체성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마는 몸 없는 영인들도 역시 자기 죽음의 원인을 산자 몸속에 전가시키면서 나 혼자 편해보고자 하는 산자나 죽은 자나 아주 못쓸 얌체근성이 있습니다. 가령 암으로 죽었었다. 산자의 몸에다가 자신의 죽음 이유 곧 암을 씌워놓고서는 자기만 좋자고 하는 영들의 그 못된 이기심 자체, 그 정욕, 그것이 바로 영들의 본성이 올 수 있다. 그리하여 몸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불릴지언정 무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영인들 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들 때문에 더는 고생할 수가 너무 힘들므로 당연히 이 귀신아 병 가지고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문제 가지고 나가라 명령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호통치는 그 말 자체가 말입니다. 몸 없는 영인들에게는 자기들을 매섭게 때리는 채찍이나 몽둥이로 여겨지고 사실거든요. 아무튼 천수를 못 살고 요절한 영인들로부터는 자기 죽음이라는 그 원통함이라는 영적인 냄새가 되게 고약하게 납니다. 바로 그 냄새, 곧 영적 기운은 그 더러운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산 사람 몸속에 들어올라 치면
죽었음의 원인이 그 원통함 곧 영적인 냄새 그 기운이 즉슨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차츰 세게 진하게 역겹게 퍼져들면서 끝내는 말입니다. 자기 죽음의 그 상처 부위인 산자의 몸 거기에다가 영적인 냄새 곧 죽음의 기운을 옴팍 더 씌우게 되더라. 그리하여 살아있는 사람 역시 죽은 자와 똑같은 사고나 죽어버린 그 영인들의 똑같은 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길래 그따위 영들은 진짜 귀신인 사악한 황충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따라서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소리, 이 더러운 귀신아, 나게서 나갈지어다. 이 추악한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쫓아내야만 되고 말고. 여러분,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권세들 중에 놀랍게서리 심판권이 있음을 아시는지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 심판하리라 그랬지요. 하물며 귀신이나 영들이겠는지요? 요컨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었던 심판권, 그것은 권세인가 동시에 그걸 잘 활용하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덧입었노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몸 없는 영들에 대한 스승이 되거라 양육자가 되거라 그러한 대권능들 곧 믿음 말입니다. 물론 귀신들 중에는 악마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영들이라고 하는 그 영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귀신이라고 싸잡아서 매도하는 영들 중에 100명 중 한 사람 꼴로 진짜 귀신, 무조갱에서 튀어나오는 황충들 귀신, 그것이 있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아직도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어리석고 멀대 같은 교만한 영인들이 훨씬 많구면 한 것이 어찌다. 귀신들, 푸뉴마라고 하는 영들과 다이모니언이라고 하는 진짜 귀신, 그 둘이 하고 다니고 있는 꼬락서니는 산 사람에게 들붙어서 해코자 하는 짓들은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마저도 그들을 향해 다이모니언, 악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더라. 성도 여러분, 귀신 노릇과 똑같은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다이모니언 악마는 아니지만 일단 몸이 죽은 후 모든 영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전혀 도덕적인 제한을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구 까불고 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인들 말입니다. 아직 심판 전임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챙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곧 믿음으로써 마땅히 성도들은 심판의 권세, 그 믿음을 강력히 활용해야만 됩니다. 자꾸의 이 혼돈스러운 난리들과 극심한 타락의 현장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의 심판 고난 믿음을 받았는데도 교인들마다 마귀 기세 때문에 기운들이 팍 오그라붙었고요. 그 큰 권세 곧 믿음을 도무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귀신이면 귀신, 영이면 영들 자기들 멋대로 헤집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의 세상은 이처럼 어둡고도 칙칙하면서도 영적인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구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류의 이 끔찍한 혼란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권세 진짜 믿음을 반드시 황급히 써먹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근자의 세상 돌아가는 탄생즉슨 엄청 급박하고 말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곧 실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영물들이 올지이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라. 그게 어디 보통 영적인 수준이겠는지요. 천사조차 되게 부러워할 만큼의 하늘의 영광 자체, 바로 그라의 믿음의 성도들인데, 아시다시피 요즘의 교인들이 말입니다. 예수 보혈 그 영원함의 생명 자체 믿음으로 고작 행하고 있는 게 뭐지요? 성도들조차 하고 있는 짓거리랑은 도무지 믿음일 수가 없는, 예수 보혈의 품격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겠으리 말세 교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 영적인 거지 수작들 말입니다. 소위 기도랍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그 처음 밖에 썼던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인들처럼 기껏 내뱉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끝은 꼭 마치 거지 비럭질처럼 가령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등등. 이게 거지 각설의 타령이 아니면 뭡니까? 보십시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원한 멸관을 자신들 스스로 깨빡치고 있구면, 그러길래 차라리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서는 조금 힘들지언정 오직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담대히 본문의 예수님처럼 오직 믿음만으로 늠름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야 꺼져라, 귀신아 떠나가라, 악마야 사라져라, 혹은 예수 피의 뜨거운 열정으로 명령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천사들아 힘껏 역사할지어다, 혹은 병 고침의 권능들아 하늘의 천군들아 나를 도와 힘차게 역사하다 이라고, 그러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다운 역사, 그걸 꼭 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기도원이나 교회 기도회나 가보면 무조건 그저 주세요. 거지 깡통 차고 있는 비력질을 좀 작작들 했으면 하는 것이 옳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맡기셨고 본을 보이셨었던 만물과 영들을 향하여 허청치며 내쏟아내셨던 그 명령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랬다가 아무런 좋은 게 없으면 어떡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쫀심, 곧 불신앙, 곧 교만, 모쪼록 제끼고서는 말입니다. 병아 떠나가라, 심기 일전하여 귀신아 사라져라, 축복아 올지어다, 문제야 풀릴지어다 할지,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예수 이름의 성도들이
주님께 꼭 명령을 내려야만 되고 말고 어디 불경스럽겠냐? 사람들의 아니올지다.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생명적 명령을 너무 기분 좋아하시며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열심을 내실지어다. 잠잠히 계시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지어다. 인류와 만물을 치유하소서. 썩고 부패한 마지막 인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라고 명령이고요 선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실제 큰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실로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마저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좌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피의 권세, 청년 예수스러움의 뜨거운 열정의 권세 곧 믿음, 그 믿음에 의해 예수의 피로 인해 명령 듣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 하나님을 일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치료, 창조적인 치유, 그게 너무 필요한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신령한 깡다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불경스럽다느니 무슨 외람 때 나느니 하는 종교적인 쫌스러움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의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을 향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당연하고도 용기스럽게 명령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마치 꼼짝도 안 하시는 게으른 하나님 것처럼 잠잠히 계십니다. 어째서 주님의 동작과 움직거림을 원하는 성도들의 예수의 피의 믿음,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그 심적인 명령 없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저 쳐다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인 용기로 명령을 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권능을 동원하옵소서. 이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는 마지막 인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실지어다. 이라고 명령을 내리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기꺼이 들으시고 기분 좋게 받으셔서 마지막 인간들 다 썩고 부패하여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회심의 기회, 최후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 최후의 대종을 신속히 시작 결단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138장입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걔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외로도 객해는 다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링세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 영혼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들이 그 영혼으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해다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마지막 일을 위해 고통이나 전혀 아랑곳도 없이 마치 부처 앞에서 복을 빌면서 주세요 주셔야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예배당의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다른 종교들의 다른 신도들의 우상 숭배 그런 기도와 대체 뭐가 다르다고 하겠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급수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 종교의 신도들은 천박한 수준의 백성들일 뿐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이르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힘을 받았노라. 무슨 뜻이지요? 믿음 곧 왕권이 있다고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뭡니까 그게? 임금 왕은 호통을 치는 것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복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들과는 전혀 달리 왕처럼 임금처럼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귀신아 따라가라 임금으로서의 명령 그걸 행하라고 임금으로서의 권세 곧 진짜 믿음을 주셨는데 교인들이라고 말로만 예수 예수 하면서 조금만 뭐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만 생겼다고 하면 그만 새 가슴이 되고 집으로 저같이 가서는 불평이나 일삼고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 믿음 그 내팽개쳐 버리고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객적은 백성들 따위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피 자체인 그 믿음 그 믿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된 내가 명령하노니 하늘의 모든 천사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영광스러운 천군들이여 나에게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가 명령하노니 축복아 올지어다 주 하나님이여 잠잠함을 끝내시고 침묵을 제끼시고 창조주 하나님답게 하나님만의 하나님다우심의 권능으로 마지막 인류를 도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실지어다. 2절 3절이요
아니 다 불러보십시다. 믿음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조함과 개련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멀어도 그 개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 분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은 권능이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바로 그 권능이 역사되기 위해 그 명령권이며 움직거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운명이니 숙명이니 재수가 좋다는 등 발자라는 등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거룩한 축복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야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은 창조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여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용기가 다 박살이 날 그때에도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적은 창조자다움의 곧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들로서 역경을 돌파하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거려서 대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임을 믿게 하시고, 절대로 좌절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되지 않게 하옵소서. 돌부처 앞에 싹싹 부비고 있는 신도들 곧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하는 그 기도 모습이 안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 예수의 피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 곧 명령으로 하나님을 동작시키며 7개 나라의 천사들 모조리 부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진짜박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장세기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대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신 축복하심과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